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누누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뭔가 복 받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절할 만한 대상, 빌 만한 대상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손을 비비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복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얻는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무엇들이 그 형상들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냐?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상은, 이 형상은 사람들이 지어 만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형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분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내가 새로 만든 이 신상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라.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밖에 나갔습니다. 집을 비우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고서 신상들을 다 이렇게 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큼지막한 이 달신 손에다가 이 도끼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보니 우상들이 다 이렇게 부셔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러서 혼내는 겁니다. 이놈아, 집을 어떻게 보았길래 이렇게 다 망가진 것이냐? 우리 집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까 방에서 들으니까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서 와 보니 저 달신이 도끼로 다른 우상들을 다 이렇게 깨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놈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다른 것들을 부술 수가 있단 말이냐? 네가 한 것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버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십시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고 그래서 이 집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돌과 나무로 만든 형상을 만드는 것은, 또 형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불과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친히 역사해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 살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참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투하셨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질책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보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게 하고 우리 심령을 죽게 하고 우리 심령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올라오는 육체적 소욕들이 나를 그렇게 병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위한 예배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내 만족감을 채워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소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신앙적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 생활이 우리의 신앙적 행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치료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습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